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 그 뜻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심과 동시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마지막 이 우주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경되는 것까지, 그 시점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걸 뭐라 하죠? 섭리.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미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 나라를 만들게 될 것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진행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아니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말씀을 살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놈들아 똑바로 해라. 너희들 그러다 혼난다. 자, 계속 그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심판받아야 할 만한 상황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시점에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끝까지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갔잖아요. 그 과정이 다 지난 다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이제는 그렇게 그렇지, 이 과정 거쳤으니까 실컷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뭐가 실현이 안 됐어요? 심판이 실현이 안 된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먼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아름다운 계획,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위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뭐다?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징계를 당했지만 그 징계를 당한 것은 그냥 징계를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갈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나타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이루어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새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와 관련해서 이게 좀 범위가 크니까 좁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태어난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엄청난 피 흘림과 희생 가운데 모세를 건져내셔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점은 선택받은 시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잘 준비되었다고 여겼던 그때가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지는, 그리고 나이는 다 먹어버린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위대한 계획은 언제 있었나요? 언제 있었나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80세에 부름받기까지의 80년,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뭐였다? 과정.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엔 사람의 허물도 들어가고 실수도 들어가고 범죄도 들어가고 약함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또는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우리의 약함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것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시간들이 토대가 되었고, 그 토대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떤 과정도 있어야 했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언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시점부터 있었다 하는 겁니다. 2018년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점쯤 되나요? 나를 건지신 시점입니까? 나를 준비시키는 거였습니까? 나를 세우시는 거였습니까?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과정을 거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은 어제까지 일어난 일과 다르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인도하실 때 이미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이웃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지금까지의 삶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새 일은 먼 미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과정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멋지고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나? 왜 있게 하셨나? 왜 올 한 해를 내게 살게 하셨나?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멋지고 위대한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겁니다. 2018년 하나님이 새 일을 해오신 겁니다. 2019년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한 번 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2018년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억되지 않도록 다시 생각되지 않도록 하라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잘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기억될 것이고 계속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반복하지 마라. 지속하지 말아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아직도 불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되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걸 지속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지속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잘 압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걸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새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 때문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회개함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그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슴에 품어요. 그걸 가슴에 두어요. 생각 속에 자꾸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있는 은혜도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마라.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 너무너무 고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지고 현실만 눈에 보이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극복해낼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고 덤비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뭐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네가 이걸 한다고? 웃기지 마.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등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약함, 그것을 이용한 사탄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겁니다. 관계를 깨뜨릴 것이고 내 안에 은혜를 뺏게 만들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열매 때문에 다시 낙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도 만들 것이며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할 겁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말고 생각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살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나요? 2018년 하나님이 책임지셨나요?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신가요? 2018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를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나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판단, 그게 내 삶의 중심에 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보라 선언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16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망망대해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면 됩니다. 그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바다가 보이지 길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시면 되죠. 나를 향해 대적해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이 병거도 되고 말도 되고 온갖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것들 다 엎드려뜨리고 불이 꺼지듯 소멸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면 됩니다. 2018년까지 우리 교회가 5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회개하고, 지속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살피고 돌아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처음 이 울산에 신정동에 목사님과 몇 가정을 불러서 그 밭에 천막을 치고 시작하게 할 때 그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새일, 그 새일을 이제 새로운 2019년부터 시작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어려운 과정들로 우리를 잘 다져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새로운 50년을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새 일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는 원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